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좀 잘못 표기가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에 언급되었던 내용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5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언급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자신들이 그들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 모습들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게도냐, 이 유럽의 첫 방문지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방해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는 일을 통해서 이 바울은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을 통해 일어나고 이제 그들은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오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새 안식일 동안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 말씀을 강론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 누가는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후에 이제 야손의 집에서 이 믿는 자들이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기 시작하고 더욱더 부흥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바울 일행을 시기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바울 일행이 하는 일들을 시기함을 통해서 이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하는 일을 갖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이 로마의 집정관에게 가서 고소를 하는 것이죠. 교회를 고소합니다. 이들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죄를 꾸미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을 고소하게 되죠. 그래서 야손과 그 일부의 성도들은 이들로 인해서 사로잡히고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바울은 이제 교인들이 뜻에 따라서 여기 있으면 사도 위험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십시오. 이러한 뜻에 따라 그리고 바울 역시도 자기가 이곳에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급히 떠나게 되어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빨리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그 인간적인 심정으로 아쉬움과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신앙에 어떻게 보면 걸음을 시작한 자들만 남겨두고 이 그 반대자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바울이 또한 그러한 자들이 또한 바울을 비방함을 통해서 그가 도망갔다 너희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핍박할 것이 분명한데 이런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심적으로 동요는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온 이 바울과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그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고 그들을 통해 그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바울에게 그 큰 염려를 내려놓는 일이었고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면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전해 듣고 기뻐하면서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이 믿음의 초신자들이 박해자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며 믿음의 좋은 소문들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 헛되지 않았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안다 너희가 친히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누군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에서 전도 사역을 한 것을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것에 대해 말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과 실라를, 그 일행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이 가짜 철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지식을 전파하는 이런 떠돌이 철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그러한 자들 중 하나였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바울이 박해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급하게 떠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를 오해해서 또한 바울이 우리를 버리고 갔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분명히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하였던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워낙 핍박이 심해서 도망치듯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양육되는 시간 가운데 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했던 사역이 헛된 일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들려온 그 소식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한 교회가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깨닫는 것이죠. 주의 일에는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너희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모습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분명히 스스로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사역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헛되다라는 단어는 아무 결과도 낳지 못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역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고 그가 도망치듯 어떻게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사역 가운데는 분명히 열매가 있는 사역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 같으나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유명한 분석 심리학자 중에 이제 프로이드가 있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또 유명한 사람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간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인생 가운데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포인트를 바로 생애 전환 주기다라고 이제 명칭하였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눠지는 시기가 있고 그 지점이 바로 이 생애 전환 주기인데, 이 생애 전환 주기가 찾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절망과 허무라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의 전반기에는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침을 통해서 외부에서 없던 업적을 쌓고 이러한 외적인 사회적인 일들을 적응하는데 나의 정신적인 모든 에너지를 쏟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보면 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허무함,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로서 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키우고 했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떠나는 독립하는 데서 오는 이제 부모로서의 이 역할의 상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허무함과 절망과 이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과 허무함이 이전의 다른 모습으로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 아닌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리모델링을 겪으면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제는 외부적인 것에 내가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인생 후반부에는 이제 내부적인 것들에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자아를 찾는 일을 갖는다라고 이 카융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이 인생을 이끄는 것은 허무이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는 주장하였던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SNS에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때문에 더 인생을 화려하게 살려고 합니다. 집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 결혼하기도 힘든 상황, 자녀를 낳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가 채울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것으로 채우겠다 해가지고 빚을 내서 좋은 차를, 고급차를 갖고 화려한 맛있는 한 끼에 몇십만 원 하는 뭐 오마카세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SNS에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과시하고 허세하고 자랑하는 일들을 갖고 명품을 쇼핑하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살았다라고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그 빈 구석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와 허세가 끊임없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였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본질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그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허무한 감정은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를 위한 사역,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목양실에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키우시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 볼품 없습니다. 볼품 없는 약간 풀떼기 같은 것들인데 그래도 제가 죽지 말라고 주기적으로 물도 주고 영양제도 수시로 꽂아줍니다. 제 영양제는 안 먹어도 화분 영양제는 수시로 꽂아주는데 이제 물을 주는 중에 보니까 왜 식물을 키우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물을 주다 보면 그 사이에서 이제 새 이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자그마한 꽃이 이렇게 맺히는 것을 볼 때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참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잎 하나 꽃 하나도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도 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천하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은 너무나 그 농부가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기쁨 이상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한 수고로 하지만 결국 싹을 튀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해 땀을 흘리지만 이 모든 것은 다만 씨를 뿌리는 수고인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뭐하고 있는 건가? 이걸 해서 무엇 하나 무슨 열매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믿는 자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 힘이 들고 고달프고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의 일에는 분명히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씨를 뿌릴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씨는 하나님께서 씨를 내고 꽃을 내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태도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마음가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늘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지만 그로 인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지만 오히려 그는 2절의 말씀처럼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기에 이 바울의 이 사역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었고 악수를 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간서장과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쓸데없고 악한 악수인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그 확신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늘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1절에 여기 헛되지 않은 줄에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라는 말이 의미가 있지만 또한 빈손에 혹은 선물을 들고 오지 않은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헛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줄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이 바울이 이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변증적인 성격으로 내가 헛되지 않게 왔다라고 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변증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돌이 철학자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나눠줬던 철학자들과 같이 바울을 비방할 때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헬라인들은 이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을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경히 여겼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 흠없게 행동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행동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정도로 언제나 그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는 자로서 살려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진실되게 행하면서 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가진 자는 바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 신앙이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살펴봤더니 그는 예배는 참석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였지만 그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지 않은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면서 교회에 무엇을 갖다 놓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자기는 전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싸움닭같이 윗집이랑 옆집이랑 매일같이 다투면서 싸우는 사람인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흠이 없는 자로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향기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이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복음에 철저하게 헌신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했으며 흠이 없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신앙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함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큰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축구나 야구 같은 농구 같은 이러한 스포츠를 보면 상대보다 전력이 약한 약팀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팀들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의 홈 구장에서 경기할 때는 상대팀 구장에서 경기할 때보다 승률이 좋습니다.
보통 높아요. 강팀이나 약팀이나 가리지 않고 그래도 어웨이보다는 홈에서 성적이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 홈구장에는 자신들을 응원하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팬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한 동기부여가 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운동 경기들이 무관중 시대를 보낼 때 선수들이 관중이 없어서 경기를 치를 힘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인터뷰하는 것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군가에게 잘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일을 하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역했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도였기 때문에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의 사역 일화 가운데 그 베드로와의 그 일도 있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자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찾아오자 같이 식사한 것이 비방받을까 해서 율법에 어긋난 그들의 그 전통 속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비방받을까요? 숨기는 일을 갖게 되니까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하는 일도 같습니다. 그 교회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사람과의 관계만을 생각했다면 바울은 그냥 묻어두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복음을 가리우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중요한 코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드러냈던 것이죠. 많은 사역의 순간 가운데 자기가 사도로서 대접을 받기보다는 사도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일하면서까지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의 그런 모습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던 것이고 언제나 사랑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그들을 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행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려는 자세로 사역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정말로 목적과 이러한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비를 맞추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광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고난에 처했거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러한 목적의식 속에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그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찍 떠났음에도 그 교회가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믿음의 좋은 소식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주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거나 회방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전하였던 것이죠. 또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믿는 것을 삶으로 거룩하게 드러냄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 가을의 결실의 때 정말로 씨를 뿌리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이 본으로 나타내는 삶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주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모든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